여러분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엄마가 되는 게 여러분의 꿈이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커도 엄마랑 말이 통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 뜻이 통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수준을 그러려면 좀 맞추는 것이 좋겠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하고 달리기를 할 때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사상이나 생각이나 또 영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초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한테 가면 내가 모르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인생의 경륜을 통한 철학이나 또 깊은 사상, 그리고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엄마랑 얘기하면 뭔가 대답이 찾아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산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 더 있구나. 깊은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요,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책과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통계적으로 여러 번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너무 교과서를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느라고 많이 봐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는 정작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들이 늘 있어서 저도 엄마들과 영성훈련을 하면서 계속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고요.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책을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책을 읽으라고 하는 숙제를 내드리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책을 읽다가 보면 그 유익함에 금방 반해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책 숙제를 독서의 유익함을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엄마들끼리 나들이 장소가 책방으로 바뀌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여지껏 독서를 안 하고 책을 손에서 놓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책으로 선물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인류의 많은 기계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지만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그런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유튜브나 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것이 스스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유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은 그것이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읽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책을 잠시 덮어서 산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되씹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삶에 훨씬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경을 책으로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책을 공격적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면 좋다고 해서 1년에 100권 읽기, 1년에 1000권 읽기 막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훈련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지고 다른 사람의 철학을 너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사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조급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투적으로 읽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또 정보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또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또 교양과 지적인 또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조금 천천히 읽으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독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천천히 읽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뭐 급하게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씩 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100권 읽기 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했었는데, 습관을 들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읽지는 않고요. 천천히 읽지만 꾸준하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권해드려요. 크리스찬으로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성경 읽기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매해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하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통독을 꼭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주일날 듣지만 성경을 스스로 통독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주로 읽고 권하게 되는 책들은 기독교인들이 쓴 기독교 서적인데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내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배워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꼭 올해 통독을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좋은 통독 모임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통독 모임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은 주변에 친하신 분들 과 함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을 세워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다른 신앙서적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 것과 그 심도 있는 그런 사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되시고 나면 자녀들에게는 책을 많이 사주게 되지만 엄마 스스로 엄마 보자고 책을 사게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듣고 저도 또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는 제가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100%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책을 읽으면 분명히 20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책을 읽으면 엄마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읽은 책을 통해서 엄마가 사유하고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그게 자식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남편한테도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여성으로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먼저 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유할 줄 알고 철학적인,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들에게 성경적인 자연 양육을 강의하고 있는 비블리컬 맘 스쿨에서도 책을 읽도록 하고 독후감을 숙제로 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작년부터는 아예 독서 영성 훈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저의 인생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들 같이 읽으며 그 책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혼자 책을 읽기가 힘드신 분, 아니면은 독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성숙과 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시라면 저랑 같이 독서 영성 훈련에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